이게 얼마나 신비스러운 거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천사들도 살펴보고 싶은 정말 흠모할 만한 것이래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저 인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반역한 천사들에게는 자비를 안 베푸셨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 사탄의 유래를 보면 뭐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지혜롭고 능력을 많이 준 천사가 하나님의 그 보좌에 자기가 도전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패하고 쫓겨나서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타락한 천사들을 데리고 이제 이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타락시키려고 계속 유혹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 지옥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만든 건 천국이죠. 그 타락한 천사들, 배신한 천사들을 영원히 고통 가운데 가두려고, 그러니까 벌받게 하려고 만든 게 저 지옥이거든요. 그들은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거든요. 천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걸까? 그래서 천사들이 정말 우리를 부러워하고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입은 존재지요. 그런데 이 사랑을 누구나 입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만 이 사랑을 입는 거죠. 그 사랑을 입는 그 유일한 그 조건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음으로 택함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믿음이 금보다 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보다 귀한 믿음은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신앙의 어떤 도전을 우리가 받고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의 그 본질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8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즉 믿음의 대가는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영혼의 구원이 같이 이제 등식이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는 거냐? 여러분, 마스크가 너무너무 귀한 시절에 막 정말 세계 갑부들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게 마스크라고 할 때 이 마스크만 쓰면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천년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마스크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 마스크를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 믿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무슨 마스크를 갖고 있겠어? 세계에 몇 개 없고 그것도 뭐 부자나 뭐 대통령 같은 사람들만 갖고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마스크가 있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평상시 저를 신뢰해 주던 분들이라면 우리 목사님이 지금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농담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목사님에게 마스크가 있나 보다 하고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저를 믿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절대 목사님 내가 믿는다 해도 목사님 마스크가 있다는 건 못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스크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 목사님 마스크가 있구나 라고 믿으면 이게 믿음일까요? 아닐까요? 이걸 보고 눈으로 보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안 해요. 자, 오늘 9절에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그럽니다. 물론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하면은 꼭 뭐 예수님을 눈으로 보아서 믿고 안 보아서 믿고 이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 진짜 예수님을 보았던 존재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첫 번째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그 모든 삶에 함께 했고요. 예수님의 죽으심도 보았고 그분의 부활도 목격했어요. 마지막으로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다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고 믿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진짜 예수님을 보았고 부활도 보았으니까. 근데 이 베드로로부터 편지를 받는 1장 1절에 나오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같은 지역에 살지도 않았고 이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태어났거나 좀 더 나이가 많아서 같은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전혀 같은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혀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그저 복음만 듣고도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어요. 물론 가끔은 뭐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환상 중에 보거나 그때 어떤 예수님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겠죠. 기도 중에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믿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보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눈이 믿을 게 못 돼요. 저하고 아주 닮은 사람이요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직접 저와 인사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제가 정확히 전지를 확신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목양실에 있고 저는 저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또 그 지역을 걸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나를 향하여 손을 들고 목매이게 불러도요 저는 대답 안 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믿을 것 같지만 마술사들 마술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손에 들려 있었는데 없어지고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가 나타나고 주머니에서 손수건 하나 꺼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비둘기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갑자기 천 하나를 가렸는데 사람이 사라지고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분명히 눈으로 내가 뚫어지게 보이거든요. 저게 마술이니까 어떻게 속이는가 봐야지 하고 눈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뚫어지게 봐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전 눈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구소련과 미국 사이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냉전 시대가 이제 몇십 년 동안 지속됐잖아요. 그래서 뭐 핵 경쟁, 군비 경쟁, 뭐 심지어는 그것도 못하다 보니까 이제 우주 경쟁까지 했어요. 그래서 먼저 인공위성 쌓아 올리고 뭐 먼저 유인 우주선을 보내고 먼저 달에 가는 이런 경쟁들이 심화되었는데 1961년도에 소련이 먼저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유인 우주선 발사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이 지구 밖으로 나가서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그리고는 내려오거든요. 성공적으로 돌아와요. 그때 그 비행기에 탔던 러시아의 승무원이 유리 가간이라는 인물인데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가가린이 그렇게 이제 인류 최초로 우주 유형 이 지구 궤도를 들고 우주를 이제 지구 밖에서 관찰하고 돌아온 뒤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우주를 다 돌아봤는데 다 쳐다봤는데 신은 없더라. 여러분 이 태양계에 이 지구가 있는 이 부분은요 우주 전체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해요. 근데 자기가 우주에 나가서 봤는데 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소련이 이제 유물론, 그러니까 무신론에 근거한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이게
경솔한 발언인지 불경하다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이제 이 소련에게 이제 우주 경제에 뒤졌던 미국이 절치부심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천문학적인 예산을 이 우주선 개발에 힘쓴 다음에 결국 아폴로 11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달로 보내잖아요. 최초로 달 착륙한 우주선이 아폴로 11호인데 이 아폴로 11호에 승선했던 승무원이 모두 3명이거든요. 이름이 들어보셨겠지만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가서 그 제일 먼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딘 사람이 닐 암스트롱, 그리고 그 뒤에 두 번째로 발을 내딛은 사람이 버즈 올드린, 그리고 마이클 콜린스라는 이 사람은 그 우주선을 조종하느라 달에 내리지 못합니다. 근데 이제 위대한 뭐 인류의 발걸음이다 이런 말을 남겼지만 실제로는 거기 가서 성찬식도 했고요. 그리고 돌아온 뒤에 정말 신은 위대하다,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들을 남기거든요. 똑같이 지구 밖을 그렇게 돌았는데, 그리고 달까지도 다녀왔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솜씨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의 차이 여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는 이 환경 가운데 깃들여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입니다. 239쪽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 신약 239쪽 자, 로마서 1장 18절로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손길이 모든 만물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우리가 만물만 살펴도 여기에 전능자의 손길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영혼이 어느 정도 이거에 대한 감각이 있으니까 굳이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아도 뭐 천지신명께 빌리고 하늘에다가 뭐 복을 비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은 이렇게 천지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지 그게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이게 신이라고 착각을 하면 그게 무속신앙과 비슷한 토테미즘, 애니미즘이라는 게 돼요. 토테미즘은 뭐냐면 토템이라고 하는 그런 뭐 어떤 형상,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어떤 자연의 바위 같은 뭐 산 같은 것에 신이 들어있다. 그게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하고, 애니미즘은 그게 직접적인 신앙은 아니지만 동식물이나 자연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꽃에도 영혼이 들어있고 뭐 어디에도 영혼이 들어있다. 이게 우리 같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창조한 특별한 영혼이 거기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간 흔적일 뿐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체가 신성이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제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뭐 히말라야 등반하는 사람들의 그런 다큐도 종종 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대부분이 뭐라냐면 그 이제 고봉을 등산하기 전에 반드시 제사를 지내요. 그 산의 신에게 이 산의 입산을 허락해달라, 등정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이제 비는 거죠. 뭐 그게 동네 뒷산 오르는 거와 달리 뭐 생명에 정말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발을 잘못 내딛거나 기상악화가 발생을 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은 안전을 위해서 그런 종교적인 걸 그들이 행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산에 신이 있겠습니까? 신은 없습니다. 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근데 높은 산을 바라봅니다. 저 높은 산, 저 험준하게 생긴 산, 어떻게 보면 영험해 보이는 저 산이 날 도와줄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산이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막 간절히 뭐 바라면 온 우주가 뭐 도와준다? 그거는 신앙을 변질시킨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우주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것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인데. 자, 그런데 시편 121편 2절을 보면 반전이 나오죠. 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즉, 저 신령해 보이는 저 산이 나의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저 신령해 보이는 저 산을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도움이 온다는 고백이거든요. 우리 신앙은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산에도 신령이 있고 산에 뭐 영험한 기운이 있어서 거기서 뭐 구슬하면 뭐 신내림이 되고 뭐 문제가 해결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지극히 잘못된 신앙이고,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신령하게 여기는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사람들은 보이는 산, 저 험준한 그 산에 신령한 기운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산을 만드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라면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지금 룻기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 룻이 식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보리주스하는 밭에 갔어요. 근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우연으로 여겨지는 그 발걸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때마침 그 밭을 살피러 온 보아스의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삶 속에 정말 그냥 누구나 지나칠 수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이게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참 아름다워라, 이런 찬송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나타난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특징입니다. 바울 사도는 꿈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 말을 그냥 꿈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해석했어요. 여러분, 사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 일상 속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이라든지 이상하게 자기한테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핸디캡, 징크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로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어지는 잘못된 결과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면 또 안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내 삶 속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찾아내고 그걸 통해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그 영혼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낼 사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어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자, 사명자의 자세를 여기서 언급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참 옷이 넘쳐납니다. 옷장을 열으면 옷이 엄청나게 많아요. 옷걸이 옷이 참 많아요. 근데 계절이 바뀌면 입을 옷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우리는 너무너무 부유하게 사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 서민들은 옷이 한두 벌밖에 없었습니다. 그 옷도 이렇게 체격에 맞게 만들어진 그런 옷들이 아니라 일종의 혼이불 같은 거를요 몸에 두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낮에는 겉옷을 입고 다니다가 밤이 되면 덮고 자는 거예요. 그게 이불이 돼요. 자, 그러면 혼이불 같은 것을 그냥 몸에 두르고 다니려면 이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활동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도록 허리띠를 가지고 이 옷을 딱 해가지고 딱 동여맵니다. 그러면 옷이 단정하게, 그리고 내 몸에 밀착이 돼가지고 이럴 때, 움직일 때 거추장스럽지 않게 되겠죠. 자, 신앙인은 사명자로서 어찌 보면 이런 내 겉옷을 단단히 동여매는 신앙의 허리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동여매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다 그렇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일할 거 아닙니까? 이것저것 주렁주렁 매달고 그게 거추장스러워서 일을 할 수 없다면 그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요즘 같은 경우 보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큰 기계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에 막 장갑이 끼어 들어가는데 그걸 빼려다가 그냥 손가락을 잃어버리거나 한쪽 발을 절단하는 경우도 생기고 자칫 생명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간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렇게 복장을 갖추는 게 사명자인 꼭 필요한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허리띠를 동이는 건데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일 감당할 때 세상의 염려와 근심, 욕심 같은 걸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명의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내려놓으라는 거죠. 제자의 길에 그렇잖아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 그러니까 네 죽은 아버지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내 아버지와 작별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거 뭡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고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던 어떤 일이라도 어떤 관계라도 그만두고 끊고 주님들을 따르는 것, 그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죠. 아무리 재능이 많고요, 아무리 기회가 주어져도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감당하려면 여러분의 사명 감당을 방해하는 그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그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사명의 허리띠를 단단하게 동이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주어진 또 한 가지의 과제가 바로 거룩이에요. 15절 있습니다. 15절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이 명령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16절에 그것이 근거하고 있어요. 16절도 있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어떤 글자 앞에 숫자나 아니면 이런
기역, 니은 같은 게 써 있으면 그 아래로 내려가셔서 기역이 뭔지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면 기역은 레위기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에 나온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레위기에 3번 나오거든요. 그 명령을 근거해서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거룩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 뭔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렇죠? 이 세계의 것이 아닌 어떤 특별한 것,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룩을 이제 히브리어로 카다시라고 그러는데, 이 카다시의 원래 뜻에 보면 구별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룩이란 건 뭐냐면 특별히 표시가 나는 거예요. 검은색만 있는 곳에다가 아주 하얀 것을 갖다 놓으면 그 흰색이 도드라지게 구별되잖아요. 자, 그렇게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가운데 그냥 서장훈 같은 키 큰 사람 한번 놔두면 구별되잖아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 구별되는 것, 그게 거룩인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게, 거룩은 구별된 건데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분리, 따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 거룩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자꾸 분리되려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이 거룩을 지켜야 되겠고, 그러니까 오염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러면 오염되지 않으려면 오염원으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뜨려 놔야 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우리끼리 함께 모여 살자, 우리끼리만 있자, 그러면서 신앙인 공동체를 만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집단을 이루고 우리끼리 자급자족하며 살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자기들끼리만 있는 거예요.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거룩하라는 이 의미를 잘못 해석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보내심을 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지 않도록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소금이 소금으로만 남아있으면 소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선 위에 뿌려져야, 그렇죠? 생선이 썩는 걸 막아요. 상처난 곳에 소금을 뿌려줘야 상처가 덧나지 않는 거죠.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밝혀야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끼리만 모여있자 그러면 세상 썩는 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는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라고 보낸 존재인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염되기 싫다고 이렇게 따로 떨어져 버리면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거든요.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하셨는데, 그 땅끝까지 가서 거룩함을 이루라 하셨는데 그냥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거룩이 아니라 분리예요. 분리된 자는 결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까지 기독교 대학을 갔다가 기독교 기업에 입사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도 그렇고 전도할 대상이 없는 거죠. 여러분, 저희 같은 목회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인간관계가 한정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 대상자도 줄어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 직장 가운데서 만나고 모임 가운데서 만나고 동네에서도 만나고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친한 분들 많잖아요. 그러다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아야지, 세상과 떠나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들끼리 잘 지내고 세상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어긋나는 거죠. 봉은동에 봉은중학교를 세우신 것은 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 지역 근처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이 지역 사회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또 우리 소금된 역할로서 이 지역을 지켜내라는 뜻인데, 그걸 못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거룩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것, 거룩하려면 세 가지를 지켜야 돼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걸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생각의 거룩이에요.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거룩하지 못하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우리 보통 밖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거룩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것이,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밖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거룩 중에 하나가 생각의 거룩이에요. 잠언 4장 23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잠언 4장 23절. 구약 915쪽입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모든 지킬 만한 것들, 그러니까 지켜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은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이 잘못되면 행동이 잘못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생각의 거룩이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 입술의 거룩이에요. 자,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시편 141편 3절. 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그런 뜻없이 했던 말이지만 듣는 상대방에게는 엄청나게 그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도 문제지만 이게 제어가 안 되니까 잠깐의 재미를 위해 가지고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음담패설을 그냥 너무 쉽게 뱉는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금만 분하면 입에서 독설이 막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입으로 한때는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한때는 이거를 막 저주하고 욕하고 또 그냥 지저분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 말을 보면 결국 그 사람이 그 말대로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니,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의 거룩을 지켜야 내 삶의 거룩도 지켜낼 수 있고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나는 사탄의 자식이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니까 사탄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입의 말대로 내 삶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죽겠다 소리보다는 아유 이것도 감사하지라고 하면 감사할 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 아니 보면 언어를 보면 알아요. 아유 목사님 힘들다고 기도 부탁을 하러 와요. 그런데 그 입술에서 최종적인 말은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러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은 신앙이 참 훌륭하고
정말 인격이 훌륭하시구나 알거든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하더라도 그 입술에 부정적인 말들이 가득하면 사실은 그 말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도 믿음의 언어, 긍정적인 언어, 사람을 살리는 말, 칭찬의 말, 좋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게 입술의 거룩을 지켜내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생각의 거룩을 지키고 입술의 거룩을 지켰다면 행함의 거룩을 지켜야죠. 행동으로서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신뢰하겠습니까? 근데 말한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좋아하잖아요. 거룩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의 거룩을 지켰다면, 입술의 거룩을 지켰다면 이제 행동으로 거룩을 지켜내는 것. 그래서 나는 뭐 하지 않겠다 그러면 정말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난 이제 오늘부터 내가 절대 나 이제 술은 입에 안 되겠다. 생각은 가득해요. 말로도 했어요. 근데 술의 유혹을 못 이기고 딱 마시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함의 거룩을 못 지킨 거예요. 담배를 태우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담배 태우는 것 자체가 뭐 죄는 아닌데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러면 어쨌든 내가 이걸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입술로 공언해. 나 오늘부터 담배 피우면 내 사람이 아니다. 근데 이게 너무 또 간절해지니까 나도 모르게 태우죠. 그러면 행함의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생각의 거룩, 입술의 거룩, 행함의 거룩이 모여서 내 삶 전체의 거룩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베드로 사도에게만 주어진 명령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님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신앙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사명과도 같은 명령이에요. 그게 거룩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쉬운 건 아닙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거룩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듯 다시 한번 결단하고 그래도 거룩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다시 한번 몸부림칠 때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갔는데 무너졌다. 그럼 수요일날 다시 결단하고 또 무너졌다. 그럼 주일날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새롭게 결단하고 또 지켜내는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거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삶의 거룩까지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의 명령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믿음을 갖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각의 거룩을 이루게 하시고 입술의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행함의 거룩을 저희들 감당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삶의 거룩을 이루어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